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자를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함께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왕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지자, 참 선지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도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참 선지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데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심장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요즘 사람들이 무엇이 가려운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사람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세 주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주제와 이 거짓 선지자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기에 이 거짓 선지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리실 때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우리가 염두에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필히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 길을 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지만은 바로 그 내면에는 늑탈하는 일인이라. 여러분, 늑탈한다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약탈하여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와 양이 공생관계예요? 아니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영적 포식자예요. 포식자. 양을 잡아먹는 늑대처럼 양의 옷을 입고 함께 어울리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에 이 열매의 모습은 영적 포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넓은 길로, 또 그리고 넓은 문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멸망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이 열매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그래서 본질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본질을 강조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거짓되게 추종하는, 거짓되게 따르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오늘 전가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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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자도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것은 헬라어로 이 큐리오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구약 시대 때 불렀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를 향해서 주여라 불렀다 한다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큐리오스나 이 아도나이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렀던 동일한 호칭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부르시는 호칭을 통해서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 권세와 영광이 동격인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올바른 고백이에요. 올바른 고백. 오늘 주님은 비록 올바른 고백을 입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들판에 이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다 섞여서 이렇게 먹이를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면은 양의 우리가 따로 있고 염소의 우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주인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심판의 날에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불신앙의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 분리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여러분, 이 밭에 주님께서 이 알곡의 씨앗을 뿌리는데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보니까 그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분명히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밤사이에 원수가, 마귀가 와서 자기 씨앗을 뿌리고 갔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가 함께 자라듯이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교회 모습이에요. 지상교회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타작할 때가 되면은 이 가라지를 그제서야 뽑아서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는 잠자리 들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다른 우리 속에 이제 가두듯이 이 세상이 끝날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나눠질 때가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올바른 고백을 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 백성이냐?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계시를 말씀하는 거죠. 이 66권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시를 기록된 이 문서, 이 성경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기록된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됩니다. 여러분, 만약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장하겠죠.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야. 아니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만약 기록된 이 문서인 성경이 아니라 이미지, 그림으로 만약 줬다고 한다면 이 그림이 또한 전달되면서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호랑이를 그리거나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왜곡이 되겠죠. 그죠?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곡이 없도록 이 문자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 계시를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밝기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 참된 교회 표지 중에서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진리의 올바른 증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권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빼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참된 교회 표지,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증거 표지가 바로 첫 번째가 진리의 바른 증거. 여러분, 진리의 바른 증거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 교회가 그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지난 2000년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이 가치와 질서와 이 사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요, 다원주의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신학의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을 뒀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결핍이 무엇이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신앙생활을, 그것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인본주의 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성도 어느 가정에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사람들과 영혼을 향해서 설교자와 목회자가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없이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지, 불편하지.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불편하겠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것은 저 지체가 말씀을 받기 불편하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그날 은혜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만 뽑아서 그런 말씀만 골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말씀 빼고 저 말씀 빼고 골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감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설교해서 무슨 영적인 변화가 있고 영혼에 자극을 주고 죄책감을 깨닫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자신의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고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온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설교자가 빼버리고 다 위로하고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 살아라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무슨 영혼이 각성이 일어나고 참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넓은 길이고 그 넓은 길을 달려가다 보면 그 끝이 벼랑 끝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인생들 가운데에 이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었음을 그것을 주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이자 영적 실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실체로서 존재하고 또 우리를 능가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나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 어느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언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삽시간에 그런 소문이 퍼지겠죠. 그죠? 주변 교회 퍼지고 또 방송도 요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와 제가 예전에 만남을 교제를 했는데 안 목사 요즘 교회 몇 명이 모이나 또 목회자는 이런 걸 또 잘 질문해요. 그럼 마음이 또 힘들죠.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좀 고쳐봐. 누가 암이 걸렸다든지 이 큰 병에 걸린 사람 한두 명만 귀신을 쫓고 한두 명만 암이 고쳐지면은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 몰려들어. 막 그 책 읽고 연구하고 그러지만 골치 아파. 왜 그리 어렵게 목회를 하나?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이 현상이 얼마나 사로잡히기 쉽고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권능이 있다. 또 성도들에게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 교회에 권능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현혹되기 쉬운 목회 방식이고 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당당히 자신이 나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당히 주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그런 관심이 별로 없지만은 요즘 인터넷에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젊은 형제 자매 사역자들이 있더만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추천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을 하거나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불리어지는 게 이제 전도자로 불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곱 집사, 우리가 일곱 집사라 말하지만 집사가 아닙니다. 그 일곱 전도인, 전도자,
빌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이 형제가 이 해외에서 주로 사역을 해요. 주로 제3세계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그분과 관련되는 동영상이 하나 날라왔길래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카드를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손수건을 이렇게 주고 하면은 그 카드와 손수건에 금가루가 묻어 있고, 그리고 이 손에는 이 금기름, 이 기름이 이 손바닥에서 난다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의 마지막 절정에 가면은, 이 타락의 절정에 가면은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은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주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자매의 이 유튜브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들어봤습니다. 뭘 주장하는 거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나에게 헌금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5배, 10배의 소득이 올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구자를 쫙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지만은 바로 늑타라는 양을 삼키는 포식자인, 영적 포식자인 일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들의 목적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 포식자로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존재임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고 이 표적을 향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위험하고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 한국교회의 그 귀신 쫓음에 대부를 할 수 있는 어느 목회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직 귀신으로 출발해서 귀신으로 끊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수만 명의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그런 목회적인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이 일이 위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진리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의 권능과 능력을 행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적을 주목합니다. 와, 귀신이 떠났다. 와, 병이 치유되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1차적으로 주목하는, 진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와,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인간 목회자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네요, 추종자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 인간이 목회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인간 이상의 높임과 인간 이상의 추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인간적인 추종과 인간적인 존경을 받거나 심지어는 이단 교주처럼 마치 그런 신적 존재가 된 사람들의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80이 넘은 그 원로감독, 그 교단의 원로감독이셨던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호텔에서 자기 교회 여자 자매와 가는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높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과 변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귀신을 쫓거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역자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양들도 이제는 멸망의 문 속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종류에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여러분,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에서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지 주님이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바로 이들의 호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답변이 바로 뭡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주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밝히 말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말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의미가 뭔 거니까?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번도 너희들 내가 아는 적이 없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하니까 너희들은 중생하지도 않았고 회심한 적도 없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나와 인격적인 교통을 한 적이 너희들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귀신을 쫓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던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한 거. 예수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중생자, 회심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지체를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중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모습과 저기 있을 모습이 또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중생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모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죠. 사실은 수시로 말씀하여서 내가 중생하지 않았구나, 내가 회심자는 아니구나, 10년 20년 교회는 다녔지만 내게 회심의 증거가 없구나, 중생의 증거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체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그냥 사랑하는 척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을 했을 뿐이고 진실로 내 속에 그 마음은 없구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성가대로 잘 섬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방에서 맛있게 밥을 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생 가운데에 중생하라. 중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회심하였느냐? 회심하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보내주더라도 그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5억이나 되는데, 여러분, 다른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너가 영적으로 변화되느냐? 너가 진정으로 너의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인격적인 교통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해왔는데 이것이 불법이란 말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은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적으로 몰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잘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으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는 헛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너가 중생하였느냐, 너가 회심하였느냐 계속 스스로를 자문하고 그 가운데서 응답을 얻도록 복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그 도전 앞에 자기 영혼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그 영혼이 안전한 것이지, 이미 너는 목사가 됐고 이미 장로가 되어서 이제 복음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사역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불법이 뭔지, 도대체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뭔지를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불법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이 불법을 이제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집을 이 주춧돌이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반석 위에 이 주춧돌을 세울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불법을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면 평촌에 한림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있죠. 그 대학병원에 혹시 1층 로비에 들어가면서 원훈, 그 병원의 원훈을 여러분 혹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사님 원훈이 뭐든가요? 잊어버리지. 분명히 있죠, 그죠? 큰 돌에 새겨져 있죠? 네. 그 원훈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묻혀서 보이지 않는 주추가 되자. 여러분, 큰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이렇게 이 4개를 사방에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이 지붕을 올리는 거죠. 이제 이 큰 기둥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 이 밑에 주춧돌, 그죠? 이 주춧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주춧돌을 돌로 주로 큰 이 자연석 같은 거로 바닥에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의 원훈이 기둥은 이렇게 폼나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이 기둥이 사실은 그 집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둥이 기둥되어 가는 것은 이 주춧돌이죠. 그런데 기둥은 외부로 드러나서 그 위용과 이 장엄함이 이 건물의 장엄함을 더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춧돌은 땅에 파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의 원훈이 제 마음에 오래 기억되는 것이 파묻혀서, 땅이 보이지 않도록 파묻혀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래서 파묻혀서 존재하는 그런 주축가 되자, 그런 정신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이 서로 섬기기를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원혼인 거죠.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이 주추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 것인지, 이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지,
모래 위에 세워줄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불법과 올바른 법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 합법,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이 반석, 주님 위에 우리 주춧돌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오늘 부를 때도 우리가 다 집을 짓는다고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은 다 지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삽니다.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딱 놓아서 집을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주춧돌을 올려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수고를 하지만은 어디에 세우느냐, 이 차이가 오늘 불법과 합법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이 불법은 파렴치하고 어리석고 악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삶이 결과로서 드러날 수 있지만은 이 불법의 본질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반석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반석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삶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책망을 받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된 이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교예요.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이 최초의 출발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고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완성은 신랑 되시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이 신앙의 토대가 되지 않고는 우리 모두는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거의 본질이 뭔가요? 예수님이 아니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 이거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불법한 자고 모두 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이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뭘 좀 열심히 해라, 올해 이것을 맡겼는데 이 열매를 좀 거두고 열심히 사역을 하라.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은, 필요하지만은, 본질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는 이 결론에 들어서 오늘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지 않은 그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좁은 문이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여서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고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요, 네 앞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치는 이 결론의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내 신앙이 본론으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복음으로, 성경 진리로 항상 거기로부터 출발하고 돌아갈 때도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